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몰려가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반드시 말씀을 아는 자로, 또한 말씀을 아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이고요. 먼저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너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그의 대에 물이 밟았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사울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였고요. 요나단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자였어요.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하는데 먹지 말고 싸우라 하니 이것은 정신력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정신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으로 싸우면 싸울 힘이 점점 빠지게 되는 전투와 사역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명령인가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은 무식한 사람의 말과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쟁은 꿀과 같은 말씀이라든지 힘이 되는 말씀이라든지 생명수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케 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사역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전쟁과 같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영성을 강화시키게 하는 거죠.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묵상을 소홀히 하면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게을리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 죽습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걸. 자, 이것이 바로 매일 묵상과 연구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간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또 지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서로 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에 요나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요나단을 따라 꿀을 같이 먹고 또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도 먹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수가 먹었어. 더 나아가서 과반수가 먹으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니게 되죠. 어떻게 과반수를 죽입니까? 과반수가 오히려 안 과반수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많아지면 또 죽일 수도 없어요. 자,
이런 명령은 그래서 사람의 말과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명령과 규칙을 무시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해놓은 규율에 얽매여 오히려 죄를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따르면요,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이 같은 일은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자의 말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인생은요, 죄를 짓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뭐 그런 것도 다 행해야지 이러다가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해서 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시할 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31절에서 35절을 교독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부터 적은 자니요 그들에게 사람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컬어서 말씀줄과 정신줄을 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말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뭐를 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줄을 놔요. 그거 행하느라 뭐 여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알고 또 그걸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행하는 것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권력자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가요? 정치인들이 자꾸 뭘 하라 그래요? 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뭘 하라 그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지 않죠? 뭘 하라고 하냐면 사실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복음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영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활동 열심히 하면 그렇게 권력자의 말을 따르다가 다른 삶을 살면 반드시 영이 죽습니다. 바빠가지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의 말을 따르면 말씀을 먹고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서 영이 죽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하겠죠. 자꾸 경제활동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사울이 큰 돌 위에 가축을 잡아먹게 하고 제단을 쌓은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명령을 행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응급처방처럼 하는 사후 약방문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행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는 병과 같은 죄된 삶을 살게 해서
되돌아와야 하는 큰 손실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권력자들이 어떻게 병을 준다고요? 복음 활동보다 경제 활동을 하라고 해서 사람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본인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죠. 사울한테.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몰려가듯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분별력을 함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인 거죠.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목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나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우리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400년 동안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살아가던 그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응암교회 청소년부 전임 전도사에게 이 후임 전도사로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회로부터 보임을 받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사울에게 그 권위를 내어주는 그 시점에서 하는 중요한 설교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 자신이 사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읽었던 부분이 특이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를 베는 때, 즉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내려서 그동안 너희가 수고하고 키워낸 열매들을 잃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들이 왕을 구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충격적인 징계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나 그동안의 언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사랑이 담긴 체벌로 그들의 생각과 언행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이 웬만한 충격으로는 이게 머리가 컸다 이거죠.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인이 된 이들이 충격을 받고 회개할까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큰 질병이나 실직이나 누군가의 죽음이나 이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자연재해로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죠. 아마도 사무엘의 이 심판 예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있었겠죠. 이들이 사무엘의 말을 전적으로 수긍하고 죄를 회개하였을까요? 아닐까요? 여하튼 사무엘의 예언대로 우레와 비가 내려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이후에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했음을 깨닫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무엘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워함은 그 경외함, 존경으로까지 가겠죠. 자, 오늘날 교회는 사무엘처럼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역은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없고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이 올바른 말씀을 전했던 사람과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큰 재앙 앞에서 일단 이 상황을 더 이상의 화를 모면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일단 바짝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무엘이 자신과 다른 거룩한 사람임을 또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듯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 서 있지만 어느 쪽에 가깝냐는 거죠. 하나님 쪽인 거죠. 중보자는 백성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서는 자이고 사무엘의 이 말을 하는 입장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중보자다. 중보 일을 한다는 것은 의인이어야 하고 제사장의 직무 이전에 율법상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행하는 중보의 행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과연 왕을 구한 것이 왜 이렇게 죽일 만한 죄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시는 것일까? 이런 거죠. 첫 번째 의문을 본다면 이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이 나라가 아닌 그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어떤 강력한 인간 리더십으로 결집되어서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선거철인데 오늘날 정치와 사회 동안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려 하면서 그것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를 대신하고 자기보다 앞서 나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줄 존재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이런 모습은 얼마나 또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른 왕을 구하는 그것도 문제이고 그런 동기로 세워진 왕정 체제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리더십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각자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일이죠.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까 품었던 의문 중에 두 번째 의문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동기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세우시는 이유이죠. 자기들의 죄는 어쩌지 못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바라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단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정 체제의 결과는 나중에 보니까 참혹했어요. 그렇죠? 그 사울을 세웠지만 참혹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상쇄하고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바라는 자들, 그것이 누가 될지,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모르면서 그냥 어렴풋이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죄성이 있죠.
그런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된 왕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순종하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왕을 이때는 주시지 않으시지만 왕정제도와 사람의 리더십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뼈저린 어떤 깨달음을 주신 후에 백성들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정 체제라도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타락시킬 수 있고요. 왕이 또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음에도 그런 우상 숭배로 점철됐음에도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진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헛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소원하고 성취하는 인생의 끝, 그 열망과 추구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허망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 수 있음에도 곧 죽어버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또 헬라와 로마 제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그때 버림받고 징계와 재앙을 당하는 불순종의 세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는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죠.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재건되고 기적적으로 강건하게 서 있듯이 또 2000년 동안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인 추구와 순종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겠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저희도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에 순종케 함으로 죄를 회개케 함으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싫어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왜 싫어하셨을까요? 왜 싫어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요구했던 것은 본문에 나온 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한다. 그렇죠? 순종하려는 생각으로 왕정 체제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죠? 중간에 누굴 세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멀어집니다. 중간에 누구 이 사람 왜 만들었어요? 순종하기 싫어. 근데 중간에 사람 만들어.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이 순종하라고. 자기 안 하고 이 사람 하는 사람 세우겠다 이거지. 그 심보를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심보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켜버리고 나 안 하고 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엽다 하시는 거예요. 심보가. 예. 그래서 이제 전쟁 나면 누구 보내려고? 예수님 보내고 지는 이제 전쟁 안 하려고. 그런 심보지.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 몰라도 돼. 누구만 알면 돼요. 왕만 알면 돼. 왜? 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무슨 심리로 뽑아요? 대통령 뽑으면 알아서 나라 잘 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뽑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런 심리로 뽑아. 대통령을. 그럼 나라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아니 국민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행해줘야 나라가 잘 되지 대통령만 잘 뽑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뭐 왕을 세운다고 하면 바라야 되는 게 뭐냐면 왕이 잘 이끌어내도록 나도 순종하게 하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내는 왕으로 삼아야겠다. 순종할 생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왕을 세워야겠다. 이러면은 얘기가 되죠. 근데 순종할 생각 없이 왕을 뽑아버리면 자기한테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이죠. 국민 통합.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가 뭐예요? 이건 건전한 생각이에요.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되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파들로부터 병력을 차출해야죠. 근데 자기는 싸우고 싶은데 병력을 차출할 사람이 없어. 이런 경우에 왕을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도록, 다 같이 함께 싸우도록 하는 역할인 거지. 왕이 그냥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왕은 그래서 싸우는 것에 소위 대동단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면 그때는 왕을 이제 그런 의도라면 세우면 되는데 자기는 안 싸울 의도로 왕을 세우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금요일장 8절부터 9절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없이 제사 지내는 두번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좀 사람들이 떠나갈 것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질까봐 하는 이 조급함이 결국 그것을 보이는 현상에 참지 못하고 그냥 일을 빨리 진행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또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연연하고 또 사람이 많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 조급함, 불안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순종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었고 좀 추가적으로 되게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좀 어필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결국에는 그냥 불순종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다. 나의 어떤 사정이 이러했고 내가 두려워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정은 하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나의 사정, 사람이 떠나가고 어느 두려웠다 이런 부분이 절대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사울이 단순히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던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울이 자기가 직접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를 먹어도 괜찮았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재물을 먹고 괜찮았죠. 왜? 본질이 뭐예요? 다윗은 순종하는 자니까. 그럼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규율을 어긴 쪽으로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이면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자, 또 이 같은 사실을 뭘로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두려워 떠는 자이다. 전쟁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전쟁 앞에 어떻게 하든가요? 담대히 싸우려고 하죠. 혼자라도 싸우려고 하죠. 골리앗 앞에서도 싸우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발표할 때 말했듯이 사울은 어떤 자이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이다. 이걸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상황에 굴복하는 자이다. 불순종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순종은 어쩔 수 있는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순종은 어느 때에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때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믿음은 능히 무엇도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도 하고 해낸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인데도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보면 다 어떤 순종이었어요? 모세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다 어떤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독생자 아들을. 도무지 바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바다에 발을 내디뎌라. 아니, 도무지 그거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내디뎠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행했을 때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지면은 순종을 못해요? 상황을 보고 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다 했을 때 그걸 못하면 그거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냥 말씀이 맞다.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맞구나. 그럼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광야로 나오는 것도 뭐예요? 광야로 나가면 뭐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광야로 나가면 뭐가 없어요? 대책이 없죠. 계획이 없죠.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무슨 계획으로 가나안까지 가는지 아니면 식량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냥 광야로 나오라고 하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어떤 명령이었어요? 도무지 상황을 보면 행할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떤 명령이었기에요? 모세에게 아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보내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모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거 뭐야?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대책인, 무계획적인 그런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자, 근데 사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네, 또 발표해 주세요. 수요일은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봤습니다. 요나단이 승리한 요소가 두 가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승리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무기를 가진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따르는 소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기를 자신이 들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응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요나단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요나단을 따르더라도 무기는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3장 22절에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도 좀 볼 수 있듯이 무기는 남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닌 백성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무기는 좀 날카롭게 벼려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무기 정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정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예,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대적들과. 예, 말씀 들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나단이 나는 근접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싸움 실력에서부터 나온 거죠. 갖고 있는 무기에서부터 나온 거고. 자,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사람이 인생을 자신감 없이 살면 어떤 모습으로 살든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가요? 혹시 잔망스럽다라는 표현 아세요? 잔망스럽다. 근데 오늘 찾아봤어요. 혹시 진원 알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안 가르쳐 주지? 학교에서. 아시는 분? 뭐냐면, 들어는 봤죠? 약하고 소심한 듯이 말하는 거. 자신 없이 말하고,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볼 때, 좀 안 됐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게 잔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엔 좀 적당한 표현이죠. 그런 걸 딱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인생을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이제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인생에 자꾸 무슨 일이 발생을 했죠? 요나단은 어떤 자예요? 요나단. 자신감 있어.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어. 이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지, 계속. 계속 성공한 거죠. 이기는 습관이 있는 거지.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고.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왜 자신감이 없이 사는 거죠? 할 때마다 안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시도 자체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잔망스럽게 살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꾸 사람들 앞에서 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자, 이게 아니야. 눈치를 싹 보다가 누구가 하자 그러면 그 사람 왕을 세워.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그 사람 하게 해. 자기는 자꾸 뒤로 빼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해봤을 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몰라. 앞으로도 안 나서고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시도도 안 해보고 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으니까 성공할 자신감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게 패배주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자신 있게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그걸 또 이뤄내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재미가 붙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람을 잘 보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보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신감이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자신감을 갖는 것인가.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뻥인 거죠.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이루어 놓은 거를 제시해봐. 그럼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루어 놓은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룬 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솔직한 모습이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되려면. 자,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이긴 사람이어야 하고 이루어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붙으면요. 자신감이 있더라도 져요. 그거는 오히려 최악인 거죠. 자, 요나단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는 자였고 근거가 있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하율자 6절을 가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분노를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좀 혈기, 좀 분노를 넘어서서 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에 침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거룩한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좀 이와 같은 복음적인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과 같지 않나 이렇게 좀 보았고, 또 7절에서 이제 사울이 소에 가둬둔 이후에 전령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 보내는데, 그러면서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또 보면서 사울이 전쟁에 함께해야 된다는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 전쟁의 상황으로 또 동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도전하고 전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탈 당하려고 할 때 분노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사람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성령이 임하면 분노하게 되죠. 뭐에 분노하게 돼요?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과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사단의 소유가 되고 있음에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중에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처럼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이렇게 잠재우는 거야. 왜? 이유는 뭐예요? 안 싸우려고. 분노가 일어나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 분노가 일어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힘없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던가요? 좀 힘이 세면 화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힘이 있으면 화를 잘 내. 왜냐하면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힘이 약한 사람은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두드러 맞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화를 안 내요. 약한 사람들이 이게 화를 잘 내든가요, 안 내든가요? 절대 안 냅니다. 그럼 맞아 죽기 때문에. 근데 힘센 사람들은 가끔 화를 내요, 안 내요?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술 취하면 어때요?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냥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싸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건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울처럼 분노하니까 일단 뭐가 날아가요? 일단 뭐가 날아가요? 소 2마리 날아가죠. 전 재산이 전 재산.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일단 자기 것을 들여서 이게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동원을 시키든. 의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지장이 생겨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 일을 계속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소 2마리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도 의분을 참습니다. 싸우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싫은 게 싫은 자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전쟁하는 게 싫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든가요? 싫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일을 안 해요. 아니 세상에 훌륭한 일이나 올바른 일이 하기 좋아서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악과 싸우고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고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기 때문에 싫어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싫더라도 옳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냐? 싸우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말씀을 전하죠.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냥 밋밋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예. 바울처럼 아주 그냥 죄에 종되게 하는 것들과 세상 이론과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14장 26절을 봤습니다. 그들이 맹세가 두려워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꿀을 먹은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고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이고 말씀이 꿀처럼 단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그들이 사울이 시켜서든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들어서든 맹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맹세를 했다는 것이 사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저주를 받을 것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지 맹세를 하고 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된 믿음은 세상에서도 그 안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본문의 백성들은 세상의 왕 같은 자를 원했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왕 사람 왕인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좀 어리석은 잘못된 저주의 덫에 걸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 벌이 아니라 꿀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이 꿀이 뭐다?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싸울 때 뭘 하면서 싸워야 된다? 눈을 밝아지게 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싸워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고 싸울 때 먹지 않으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이다. 예. 사울은 두려워서 싸우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이다. 예,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반대로 생각하죠. 왜 전쟁할 때 꿀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싸워야지. 그래야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적을 치지. 죽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이것도 모르고 사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울의 말을 거역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도. 아니,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울 왕이 내린 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어겨도 되는데? 안 죽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너도 나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지도자가 말하고 또 그거를 죽기 살기로 따르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줄 안다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 혹시 금식하라고 누가 한 적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죠. 그래서 굶었죠. 저도 그랬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굶고 나니까 배고픈 거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금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공동체의 죄악을 끊어라. 그거죠. 그게 금식하라의 뜻이에요. 근데 죄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죄악을 끊어요? 일단 죄악부터 알려주고 그 죄를 우리 이 단체에서 몰아내자.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죄가 뭐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죄도 아닌 거 가지고 금식하고 죄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단체에서 큰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금식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지도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금열 부문 한번 볼게요. 13장 1절에서 보면 그 요나단이 어디를 쳤어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죠. 3절에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제 대군을 몰고 왔죠.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이 됐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병기든 자를 데리고 가서 쳐부순 거죠. 자, 지금 이 흐름이 어때요? 요나단이 그 게바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에 분배됐던 기업이에요. 이거를 수복하려고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어. 너무 할렐루야야. 근데 바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발생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적이 쳐요. 이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 너 그때 왜 쳤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부에서 욕을 해요. 무슨 욕을 해요? 너 때문에 전쟁 발생했다.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런 일이 꼭 발생한다니까? 아니 뭐 사역자라는 사람이 사역을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참 우리가 공격받고 참 좋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공격받는 것 자체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런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해서 적을 쳤는데 그럼 적은 가만히 있나? 득달같이 달려들지? 그때도 이게 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분열되면 안 돼요. 그때 또 요나단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또 용기 내서 싸우죠. 목숨 걸고. 그러니까 또 요나단이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의 이름이 높아졌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좋은 일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 하면 힘든 일이 발생을 하고 또 그 힘든 일을 뚫어내고 그러면 또 적은 뭐 그때 막 다 그러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현실에서는 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몰려들고 또 몰려들 거예요. 이런 많은 공격들을 다 받아내고 계속 싸워야 좋은 일이 나오고 그런 거지. 한 번 이기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요. 계속 공격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때도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이거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풀었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지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순순히 굴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걸 뭐 지네들이 알고 있는 거와 뒤죽박죽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계속 쳐부숴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13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이 내용도 어떤 내용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리가 쇠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숫자도 숫자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철병거와도 같은 그런 대적이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싸우는 자가 이긴다. 왜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질 것 같으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왜 쉬운 구원론과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쉬운 구원론을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어려운 구원론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적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올바른 말씀 들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이 보고도. 말씀으로 싸우면 철기 문화도 이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들고. 또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본문에 2절이 그 질문이 있던 게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1,000명을 남겨주고 남은 백성을 그렇게 장막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는데 어떤 해석은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라든지 그냥 전쟁을 싸울 어떤 마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이 백성으로도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울이 좀 싸울 마음이 없었다 혹은 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싶은데 어떤 부분일지 좀.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사람이 뭐 수만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십만 명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차출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 상비군이 아니에요. 일반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 전쟁이 발생하면 차출을 하죠. 그래서 전쟁 수행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서 농사 짓게 하죠.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밥을 못 줘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게 왕제도 초반이잖아요. 아직 왕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때고, 왕제도가 확립됐다는 것은 많은 부분 뭐를 의미하냐면 왕이 항상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왕이 군대를, 상비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사사라고 불러요. 근데 왕제도의 핵심은 상비군을 두는 거야. 그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왕은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제도 초반에 상비군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3,000명. 이 사람들은 왕이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 음식을 줘야 돼요. 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럼 누가 먹이겠어요, 그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도 정말 정예화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잘 준비시켰다면, 블레셋이 이때 얼마가 갔다니 3만 명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을까요? 상비군인데, 전쟁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3,000명이 3만 명을 이기죠. 이기고도 남죠. 그래서 요나단 같이 정예화된 사람은 그런 농부들을 다 20명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기 이종격투기 선수가 일반인 20명, 한 명씩 대적하면 다 이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기까지 들었으면. 당연한 결과예요. 자, 이제 수모를 세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백성이 이렇게 요청해요. 네, 뭐라고 요청하죠?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몇 절이죠? 19절.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기도부터 부탁. 중보기도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효력이 없죠. 그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중보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순종하지 않아. 아무 기도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바램과 활동과 소망의 일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순종케 하는 그런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순종케 하는 사역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겠어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계속 주야로 그냥 주구장창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게 세상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반드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